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테일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린 집집마다 가정에 상비약이 있습니다. 집에 다 있죠. 예. 어떤 분은 상비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 걸 봤습니다. 종종 체하는 분들은 급체에 좋은 약을 호주머니에 이어서 다니기도 하고, 자주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은 두통약을 가지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저도 선교지 탐방을 가게 되어지면 작은 가방에다가 온갖 약을 다 상비약을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이런 상비약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고통들과 상처는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많이 비롯되어집니다.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거나 위축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되고 위축받는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상처받고 위축되어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늘 우리 안에 상존해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허물과 잘못이 사라지지 않고 늘 있게 되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영적 상처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는 또 몸부림치게 되지요. 이런 때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든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든 이 평화를 좀 지켜주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상비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 5번째 기도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상비약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5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의 위기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또 요즘은 외교적으로도 또 위기가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위기 가운데 중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죄에 대한 의식이 자꾸만 희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주인이냐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도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회개, 사과, 그런 말을 들으면 마치 자기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지냐, 그렇게 화를 내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 자기 안에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그것마저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12절 예수님의 5번째 기도에는 한글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빚이라, 그러니까 빚졌다 할 때에, 돈을 빚지다 할 때 그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전자라고 우리는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래 행할 원문의 마태복음에는 빚진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빚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죄라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근데 빚졌다 할 때 빚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갚아야 할 것을 다 온전히 갚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통칭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책임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삶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얼마나 온전히 감당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죄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불안하게 되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억압받게 되어진다.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 제3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런 죄를 우리는 갖고 있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는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시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죄를 가볍게 대하거나 죄를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죄 용서입니다. 그만큼 죄 용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우리에겐 지금의 현재도 미래도 영원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 실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할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5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린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엔 사랑을 말할 때는 굉장히 힘이 있고 자신이 있는데 진노를 말하려고 하면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향하신 죄에 대한 진노가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다 침묵합니다. 만큼 듣기를 불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자가 어른거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자가 우리를 향해서 확 달려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로마서가 총 16장입니다. 그런데 16장 가운데 3장이나 할애해서 그 3장 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을 하고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진노의 깊이를 애써 외면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제3, 제용서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니 목사가 말을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자처럼 어른거리면서 달려든다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서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십자가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내게 나아오면 그 죄를 가지고, 부족한 삶을 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이야, 이건 뭐 누구나 하는 짓이지, 그렇게 작다고 여겨지는 잘못과 허물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일상에서 늘 행동할 때마다 죄책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의식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인생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이 자꾸 찾아오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현실 생활이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애써 외면하고 죄책감이 찾아와도 마치 없는 것처럼 내뿌리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에덴 동산의 비극은 책임의 회피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그때부터 주님이 찾아오시니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회피합니다. 여자는 뱀에게 전가시키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지웠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자유인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신성한 행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고백은 회피가 아닙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더 참 자유의 영역,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기쁨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종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인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고 그 책임이 있기에 책임과 관련한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책임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 책임감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나 시대의 여러 가지 현실에서나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이그러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다섯 번째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조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 라는 조건 형식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뭘 형제를 용서하거나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보면 이 12절의 죄 용서와 관련되어져서 유사한 문장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사용되어진 말씀이 나오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가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가치는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조건이 아니고 이 둘 주절과 종속절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다섯 번째 기도 역시도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조건이 아니라 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함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행위, 용서함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잘못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우리는 분간하지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년을 모아야만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불러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200만 원 한 달에 번다고 생각하면 약 4개월치의 월급쯤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임금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서는 말을 하기를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노하여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걸 다시 도리어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큰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너도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형제가 내게 한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형제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우린 작은 일에도 곧잘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는 일 보면 마음이 아프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자리에 서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죄인인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상존해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나쁘게 했을 때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좋은데 마음이 상합니다. 몸이 아프고 그리고 이 마음의 가운데 중심에서 미움의 삭이 나고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꽉 잡습니다. 그랬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사라지고 거기에는 비방과 분열, 적대감과 단절만이 나타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지요. 절대로 잊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복수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영화에서도 책을 읽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내게 잘못한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4절과 15절에도 보면 이 다섯 번째 기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형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를 주님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섯 번째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게 잘못한 형제에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가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죄를 범하여 상처 준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과 한마디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한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용서가 가능합니다. 우린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너그럽지도 넓지도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죠.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잘못한 것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까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에 마음의 상처가 와서 몸이 아플 때에 우리는 그때에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도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와중에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잘못한 일 하나 없이 결백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내가 받은 상처도 이만큼 아픈데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과 고통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욕과 반응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가 행한 거짓과 불중에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에 용서와 미움과 분노의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여 용서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상처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에게서 미움과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와 긍휼의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학폭,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매번 뉴스에 등장하고 우리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용서하자라고 하면 어떤 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용서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의 변명이고 불의를 외면하거나 가해자라고 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용서합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가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혀도 좋다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나약해 보입니까? 용서하는 것이 나를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 나는 불의해도 나는 그냥 참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의 용서는 불의를 외면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용서는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진실을 외치는데 그 외침과 투쟁이 분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서를 베풀고 나면 옳은 일을 향한, 정의를 향한 외침이나 참된 것, 진실한 것을 향해서 외치고 말하는 것이 분노와 미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나면 그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실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힘이 복수와 분노에서 되지 아니하고 긍휼한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날은 복수가 완성된 날이 아니고 그날은 치유와 평화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역사에서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지 마라, 분노의 마음을 갖고 대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저 불의와 맞서 싸우리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내가 용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내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잘못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받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이웃이든 동료이든 심지어는 늘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이든 아니면 내가 양육하고 키우는 자녀일지라도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5번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상처받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